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구약과 신약의 여러 자료들, 이걸 통해서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하죠. 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하, 고린도후서, 에스겔, 그리고 시편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좀 생생하게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은혜는 말씀하신 대로 값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짜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 진짜 속마음, 태도, 이런 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삶의 방향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자료 사무엘하 13장인데요. 다윗 왕가의 좀 뼈아픈 이야기로 시작하네요. 네, 그렇죠.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또 이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로 암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 왕이 이 살인자 아들 압살롬을 그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고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 압살롬은 이 기회를 어떻게 썼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목숨을 건지고 또 왕자로서의 지위까지 회복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용서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왕의 아들이라도 살인은 큰 죄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감사나 뉘우침 아니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뭐였죠? 오히려 이 용서를 발판 삼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기죠. 와, 용서를 발판 삼아 반역이라니. 네. 이 압살롬 이야기는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태도요? 네. 그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자신의 야욕, 그러니까 왕위를 빼앗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까지 한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네요. 그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온 나라를 전쟁과 파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비극이었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혹시 삶에서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 이걸 너무 쉽게 잊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압살롬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고 묻는 거죠. 아, 뜨끔하네요. 잔류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은혜에 대한 이런 삐뚤어진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이끈다고요. 네. 은혜 앞에서는 겸손함과 감사함이 필수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아버지의 그 큰 용서 앞에서 반역이라니. 진짜 충격적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은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네요.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압살롬과는 정말 180도 다른 태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바울에게 은혜는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상상 초월의 고난들, 매맞고, 굶주리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네, 정말 엄청났죠. 네,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아, 그러니까 은혜는 그의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던 거죠. 힘이자 동력.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삶을 의미합니다. 책임감이요.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해야 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그런 치열한 노력인 거죠. 아, 노력까지? 네, 압살롬처럼 은혜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결국 짓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 은혜를 에너지 삼아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 네. 이것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은혜는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책임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은혜가 과거의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식, 또 미래의 방향 설정, 그리고 말씀하신 그 책임감과 직결된다는 것. 맞습니다. 단순히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압살롬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면 바울은 책임감 있는 삶으로 반응했군요. 그렇죠.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료인 에스겔 2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쭉 훑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지적하시는데요. 네, 좀 따끔하게 지적하시죠. 특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래 율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이 좀 의외였어요. 보통 율례나 법하면 우리를 좀 얽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삶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던지는 어떤 통념을 뒤집는 통찰입니다. 아, 통념을 뒤집는? 네. 흔히 우리는 율법이나 규례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키기 힘들고 심지어 우리를 속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맞아요. 근데 에스겔서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례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그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생명,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아, 율례 자체가 은혜였다? 네.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았다고 할까요? 와, 그 비유 좋네요. 내비게이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생명의 선물을 오해하고 거부했어요. 그 결과는 영적인 방황과 심판이었죠. 물론 에스겔서는 심판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약속하죠. 다행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의 선하신 뜻과 방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따르려는 순종의 자세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아, 순종까지 포함하는군요. 네. 자료는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진정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선물로 여기면서 기쁘게 따르는 것. 그게 은혜에 대한 성숙한 반응이라는 거죠. 율법이나 규례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관점 정말 놀랍고 새롭습니다. 해야 할 것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의 안내였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자료인 시편 66편과 6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앞선 자료들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네, 훨씬 밝고 희망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편 66편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고백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바로 그 고백이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어떤 차원이죠? 이 시편 기자의 생생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실제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가 온다. 네. 다시 말해서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야 한다. 네. 단순히 은혜가 주어지기만 기다리거나 받은 후에야 마지못해 감사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 시편 기자처럼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와 지혜
도움을 능동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구하는 자세.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이 시편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은혜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능동적으로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의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의 바울,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시편의 기도자까지 정말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양한 모습들을 봤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압살롬의 그 파멸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또 은혜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책임감 있게 살아낸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중요한 교훈이죠. 또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율례조차 은혜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임을 에스겔서를 통해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시편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 이 모든 통찰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거대한 바다. 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호흡 하나,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실상은 누군가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나의 태도. 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람직한 태도의 핵심은 감사와 겸손, 그리고 순종과 기도입니다. 감사, 겸손, 순종, 기도?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가르침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 날마다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은혜는 들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꽃피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우리 개인의 삶을 의미와 기쁨으로 채울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은혜들, 이걸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뭐 건강, 가족, 친구, 아니면 일상의 작은 기쁨들, 또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위로까지도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은혜들에 대해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압살롬처럼 무심코 지나치거나 심지어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받아서 삶의 에너지로 삼으려 애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더 나아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은혜에 대해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감사하고 겸손하며 작은 순종을 실천하고 짧게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네, 그 변화된 태도가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태도의 변화 하나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당신과 함께한 깊은 이야기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깊은 사랑의 은혜 압살롬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네 야망의 길로 은혜를 낭비하니 파멸의 길로 나갔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내게 주
주신 삶의 윤례를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리. 수많은 고난 속 바울의 외침 들리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책임 더 큰 헌신으로 삶의 모든 열매를 주께 드리네. 이스라엘은 율례를 경멸하고 죄악의 길로만 걸어갔네. 하지만 주님은 긍휼을 베푸사 생명을 주려 그들을 부르셨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리.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내게 주신 삶의 윤례를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리. 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은혜를 베푸시려 귀 기울이시네.